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째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우리 다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입니다. 네, 찾은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잔한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그들을 주님의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뛰어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끼어 있지를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던 너무나 힘들고 절박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을 외면한 채 잠에 떨어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나와 함께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 너희도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간곡하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가지 면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보며 경건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반드시 동참을 해야 됩니다. 38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심과 불민에 사여 있었으며 내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만큼 고민의 극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편한 길을 갈 것인가? 가시밭길을 택할 것인가?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타협해서 무사하게 여생을 보낼 것인가? 모욕이 기다리는 그 좁은 길을 택할 것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나는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대자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결국 고통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의 길에는 반드시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40일이나 100일간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금식기도, 철학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라 하셨다면 그것은 조금 많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경우는 겨우 하룻밤 1시간입니다. 이 하룻밤이 주님의 입장에서는 승리를 겨루는 고투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투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서운 투쟁의 시간이었습니다. 위대한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와 맞선 실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시간 동안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고민으로 죽게 되었다. 함께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결국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의 도리는 주님과 함께 반드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고난입니다. 성경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지은 인류의 원죄로 죄 중에 태어난 인간 스스로가 지은 또 자범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로 가득 찬 추악한 죄의 잔을 마시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를 한 번도 지으신 적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죄의 잔을 바라보시고 처절한 영적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의 잔을 마시지 않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저의 뜻은 개의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이 잔을 거부하셨다면 온 인류는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죄악의 선잔을 마신 후 체포당하신 때부터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버림당한 처절한 영적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죄악의 담이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로 이렇게 분리시킨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극한 영적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창세 이후로 갈라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잔을 마시고 난 후 예수님께서 당하여야 할 영적인 절망과 고독이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엄부를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하신 영적인 깊은 고통은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처절한 상황을 시편
22편 1절과 2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처절한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영적인 포로로 잡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악령들은 그를 향하여 비웃고 손가락질하며 그를 짓밟고 승리의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극한 고통을 이렇게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고통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심적 고난이 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두 번째로 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신임하고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당하신 배신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원수에게 배신당하는 일이야 흔히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신임하던 제자에게 당하신 배신의 고통은 그야말로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유다를 신뢰하고 사랑하여 돈꾀를 맡기셨을 정도였습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전 30냥에 팔아는 것입니다. 이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것을 당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를 당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감옥이나 죽는 곳까지라도 가겠다고 말하며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뜰로 끌려가서 밤새도록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같은 고통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와 있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저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심적 고통이 과연 어떠하셨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으로 걸어가실 때 평소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은 그 군중들이 그 받은 사랑과 그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 이거보다 또 더 처참한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은 아무 은혜도 베풀지 않으면 원수로 갚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대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은혜 받은 것을 간혹 원수로 갚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신 군중들이 돌이켜 그 사랑을 원수로 갚으려 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리심으로써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버림을 받았고 십자가에 받았고 아래로는 모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버림을 받아 고독해지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버림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이렇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고 또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한없는 고독과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심각한 심적 경위를, 심적 고난을 두 번째 당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이나 심적 고난뿐 아니라 세 번째로는 육체적으로도 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목요일 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야바의 뜰에 끌려오셔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매를 맞으며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집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치며 수염을 뜯었습니다. 주먹으로 맞아서 얼굴은 퉁퉁 부어 올랐습니다. 수염이 뽑히어 생살이 묻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얼굴과 몸이 침투성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모욕과 고통은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성경에 이르신 그 창조주 만왕의 왕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러한 처참한 취급을 받으신 것입니다. 목요일 밤이 새도록 신문과 고문을 당하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새벽에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가셔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아 당하신 후에 사형 언도를 받으셨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께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또 손에 갈대를 쥐어주고 십자가에 죄패를 붙이고 절하면서 희롱을 다하였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못 주무시고 아무것도 잡수지 못하신 예수님을 또 나무에 매고 나무에 묶고 40에 강한 매를 때립니다. 그 당시 로마군이 사용한 채찍은 5개의 가죽줄에 새 조각과 동물의 뼈 조각을 함께 엮어 만든 채찍입니다. 이 채찍에 맞게 되면 가죽줄의 새 조각이 몸에 파고 들어가서 채찍을 당기게 되면 살까지 그대로 파헤쳐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39차례나 때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육체에서는 붉은 피가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성령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후 주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등에 짊어지고 갈보리산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수도 없이 넘어졌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벗겨진 채 십자가의 양손과 발을 대못으로 밝히신 후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매달려 섭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괴로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예수님 좌우에 못 박힌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해지기 전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무릎을 꺾어서 피를 흘리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창이 심장을 꿰뚫자 물과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보통 인간적인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릎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는 심장이 안에서 몸 안에서 터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버림받은 극한 고통과 정신적으로 배신당한 괴로움 그리고 고독과 육체의 고통들이 예수님을 짓눌려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할 때 그의 심장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은 심장이 터질 듯한 아니 터져버린 고통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한 이 고통을 우리는 이 고난 중간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위대한 힘에 잡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원수들은 그를 향하여 네가 정말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였을 때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게 되면 우리 인류 모두가 죽어야 하므로 주님 혼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깊이 결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고난을 참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죄값인 사망의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600년 전에 성령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고난인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입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고 영원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고 끝없는 구원을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값없이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고난당하신 그 결과로 못 박힌 손을 활짝 내미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헌모하면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후 그들을 주님의 기도처인 겟세마네 동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를 못하고 잠만 잤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한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졸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모든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기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이미 기도하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짓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듯이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고 잘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영적으로 강건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터라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은 마음을 놓지 말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음을 놓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던 겟세마네 동산의 제자들은 결국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레이라는 사람은 시험에 빠지게 되면 영적 즐거움을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위태롭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더욱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망신을 당하고 실패한 전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가 오순절을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받은 후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부탁하기를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서는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느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깨어 있으라 할 때 깨어 있지 못하고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모두 다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날로 타락해 가는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정욕을 추구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시험에 빠지지 않으면 반드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안 하면 시험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기도의 때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5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이 깨워서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느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미 가룟유다가 안내한 악당들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 밀어닥쳤기 때문에 이제 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 만사의 때가 있듯이 기도에도 반드시 때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제자들의 경우는 악당들이 밀어닥치기 전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기도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나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망하기 전에 축복해달라는 기도가 더 좋은 것입니다. 몸에 병든 다음에 고쳐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미리 건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역시 더 좋은 것입니다. 또 환난을 당한 후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환난을 당하기 전에 막아주시고 명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더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여 5만 가지 이상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기도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누렸습니다. 엘리야는 가멜 산상에서 기도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겼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한 기도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기도를 소홀히 여겼던 사람들, 먼 훗날로 기도를 미루었던 사람들, 기도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를 외면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병들면 소리 높여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이 꺼지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내 소리로 힘있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스터 키입니다.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금요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요 환경과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올라온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하여 주셔서 어느 때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아버지 허둥지둥 헤매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하는 시간마다 찾아가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늘 우리 가슴을 때리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기도 가운데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